준비 찬송 545장 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거늘 헤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심어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3절 다시 하는데요, 가사를 세 번째 가사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합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서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교만한지 아니면 주님만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헛짓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합시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복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부터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뿐이시며 또한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산 자일 수가 있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곧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나를 살려보겠다는 고집 하나로만이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는 여기 이 자리가 결코 우리의 본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망각한 채 천년만년 살 것인 양 우리는 온갖 계획을 세우면서 꿈을 이루겠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그 본향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것만에만 마음을 기울이면서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러거니와 너희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그의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날 수 없는 자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애굽의 사람이에요. 애굽에 살던 그 바로의 백성들은 언약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라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땅입니다. 언약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나가 이 좋은 땅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언약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언약 없는 것은 반언약이라 하는데 언약과는 관계없이 언약을 무시하고 싸우는 쪽에 속한 인물인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적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이나 혈통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 가문과 혈통을 절단되는 거예요. 단별한다, 또 단절한다 이런데 그 할례라는 것은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나온다든지 다른 말로 하면 육으로 나지 않고 약속이 개입해서 그 약속으로 새로운 노선이 형성되어서 약속 노선에 새롭게 편입된 사람의 집합, 무리 그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제사는 언약이 중심이지 조상이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 같은 건 어디에 되는가? 그 추도 예배할 때 그 주인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볼 때 죄인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는 죄인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아주 정의 내리기 쉽습니다. 죄인을 높이고 죄인을 부추기는 게 추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추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희한한 말이 되는데 돼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교육시킨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확인사사라는 예배. 그 아버지를 닮은 내가 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과는 얼마나 위배되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사사하되 다시 다시 말씀을 쳐서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추대 예배의니까 이 추도 예배는 뭐 드려야 되겠죠. 그때는 앞에 추도 빼버리고 그냥 무시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순하게 이들을 언약의 나라 땅에다 가게 하겠지. 땅은 언약의 땅이고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둘이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문제 큽니다. 왜 문제 크냐 하면은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애굽적인 성질이 위에 이게 겹치고 또 겹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끝을 덧끝을 하나 뜯어내면 되죠. 빵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그 밀가루 껍질이 계속해서 페스트리라고 합니까? 쌓이는 게 있어요. 껍질만 있는 빵, 안쪽은 아무것도 그냥 껍질만 먹는 빵이듯이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성령 그 언약이 있는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켜켜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언약이 아니면 언약은 그걸 이제 제껴버리죠. 그걸 저는 이제 유물파기라고 하는데 고고학에서 땅 저 깊숙이 있는 모래에 묻혀 있는 그것을 사람들은 그냥 모래더미로 여기지만 뭐 1900 몇 년도에 뭐 1940년도에 뭐 독일의 고고학자가 하면서 이렇게 그 뭐 서양 유교로 그 유적이 보면 있잖아요. 그걸 흙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게 되면 정작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매일같이 우리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약을 덮는 식으로 우리 육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덮죠. 그게 교회에서도 예가 있는데, 신앙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보면서 앞에 뭐냐 하면은 아주 요란스럽게 찬양 집회를 많이 해요. 그 찬양 집회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푹 치고 장구 치고 드럼 기타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업되지요.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본심을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냥 대충 속여 보려는 짓거리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전부 다 제거해 봐야 돼요. 감정을 다 제거하는 거, 제거하는 방법은 쉬워요. 막 부흥이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집에 가스불 안 꺼가지고 지금 소방 쏘봤습니다 하면 감정이고 뭐고 갑자기 현실로 확 돌아서지요. 현실로 확 돌아서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 오락 같은 거였어. 찬양의 위험성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려 하지만 실제적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 순간 감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걷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는 것,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은 무엇의 싸움이냐 하면은 인간의 유한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과의 싸움이죠. 인간의 무한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모든 관계가 인간 대 유한적 관계를 가지고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잡지사에 그걸 자유기고자 하는데 잡지사에 글을 실음으로써 프리랜서라고 하죠. 자유로운 사람. 글을 실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조선일보나 일본 동아일보나 이런데 글을 기고해서 원고비 받고 생계하는 사람들, 또는 영화를 찍더라도 자기 영화가 없고 누가 필요하다, 스텝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 이제 뛰어들어서 해주는 사람들, 연기도 마찬가지고 보조 연기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기고자가 글 써가지고 신문에 실려서 원고비 받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 청탁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든다고요. 이제 줄어들게 되면 자기 생계가 이제 위태롭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유한적
인과관계를 이제는 따지기 시작해요. 자, 내가 왜 이 청탁에 일자리가 줄어들었지? 이 관심사가 그 남북 통일 때문에 거세 그런가? 아니 월드컵 한다고 빠졌는가? 경제 사정이 원래 아픈가? 안 그러면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안 그러면 신문사에 예산이 부족한가? 그때부터 온갖 유한한 관계성을 전부 다 도출해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왜 갑자기 내가 생활비가 적게 생활비 많이 안 들어지? 딱 그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하고 점검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자기 인생에 점검한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칠 때 키판에 이렇게 타자 칠 때 타자 하나 보고 치고 맨날 틀려요. 그 타자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안 보고 치는 겁니다. 안 보고 치면 제일 안 틀립니다.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지. 점검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원인 찾고 이러면 그 자체가 그걸 일방적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밖에 안 돼요. 일방적으로. 나 살기 생존 유리한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데 갑자기 세상 시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왜 신문사에서 내한테 그렇게 청탁만 해가지고 아이고 글 좋습니다 칭찬하더니만 요즘 뚝 끊겨가지고 가게에서도 집세도 못 내고 왜 이래 살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고비입니다. 언약이 없어요. 언약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나만 살면 나만 감정으로 업되면 그만이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 살림살이 나아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한국당에 패배했다. 그 원인을 해보면 홍준표가 너무 심한 말을 했고 평화기조가 문재인에 대한 평화기조가 했을 때 이게 표가 많이 났다. 그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 한국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줬거든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야기 나오고 또 한국당 이야기 나온다면 이 패스트리 그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벗길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번에 된 것은 이거는 홍준표 때문에 그렇다. 갑자기 그 때문에 유승민도 어떻게 애매하게 미래 담고 단화를 갖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소속돼 있는 이 세계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일방적 세계를 그걸 옹호해 주기 위해서 정당회에서 또 외부적인 원인을 가지고 자기를 덮여 씌우는데 그래 되면 주께서 더 벗길 유한성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유한성을 벗겨내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게 뭐냐? 필연성이 나와요. 필연성이라는 것은 요지부동 어떤 일이라도 이미 확정된 그 모습 그대로 노출되는 게 바로 필연성이래요. 그 필연성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필연적으로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 우연성, 이유 그냥 뭐든지 내가 힘든 것은 어떤 남 때문에 남 탓이고 부모가 안 도와줬고 온갖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거들내고 정말 십자가 피 앞에서 똑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이거는 요지부동이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입니다. 최종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 자리는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거. 딱 창세기 전에 이미 확정된 그 자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내 쪽에서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를 따질 입장이 안 됩니다. 주신 자리가 영원한 영생의 자리라면 그 원인에 대해서 내 행함을 집어넣지 마세요. 오히려 내 행함은 뜯어낼
거리에 뜯겨질 거리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영생의 자리를 확보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은 왜 그렇게 주어지는가? 그 주어지는 이유는 제가 쉬운 예를 들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을 어떤 넓은 주차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로타리를 보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기 쉽게 하면 그래 돼요. 주차장들은 차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계속 하게 돼요. 쌓이고 또 쌓이고 된다 이 말. 적체가 되죠. 로타리라는 것은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돌고 빠지는 거예요. 돌고.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왔다가 만났다가 사라지고 만났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벗겨지고 왔다가 벗겨질 것들이에요. 철따라 옷 하면 여름치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인견 같은 거 이렇게 입만 좀 시원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을철에 되면 이제 그거 못 입죠. 여름 되면 여름옷, 가을 되면 가을옷, 이것처럼 하면 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이번 일만 되면 더는 소원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대보세요.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시시하고 식상해요.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돈 한 20억 주고 예배당 지으라 한다면,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좋으니까 또 쓸데없이 또 예배당 지어서 귀찮은 일 꼭 해야 되나?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뭐 화장실을 내려가면 되지 뭐 있고 옆에 또 화장실도 샤워장 있어야 되나? 귀찮아 죽겠다. 꼭 20억짜리 건물 꼭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나? 뭐 이래 되는데,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 20억 해가지고 예배당 지면 설계도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해볼까 할 거예요. 저 봤자 6개월도 안 가가지고 뭐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시시해요. 시시하다고요. 손녀 멀리 있는데 와가지고 한 5개월만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 목숨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3개월 계획했는데 몸 아파서 2개월 더 연장했을 때 1개월 더 연장, 며칠 더 연장해가 며칠 하는데 이게 또 뭐 팔 부러져가지고 2개월 연장되었을 때야. 도대체 나의 안식은 어디냐? 나의 필연적인 자리가 어디냐? 로타리처럼 와봐야 돼요. 와보고 세상에 온갖 맛있는 거,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그거는 네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안식이냐 이게 천국이냐 여기지만,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타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연적인 요소는 어차피 다 뜯겨져 나갈 거니까 내 거라고 여길 것은 속히 전부 다 뜯어져 나가는 게 좋아요. 내 거라고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식도 그렇고 뭐든지 다 로타니까 잠깐 왔다가 다시 헤어지고 왔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이 우연적인 요소와 필연적인 요소에 도착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그 요단강부터 3일 안에 요단강을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요.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데, 전에 홍해 건널 때도 마찬가지,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강을 두고 그 강을 두고 들어가라고 하면서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옆에 장애물을 두느냐 이 말이죠. 홍해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식의 땅은 다시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 필연적인 내 자리는 내가 구경해봐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단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사회에 들려면 언약을 덮고 있는 예고적인 요소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 뜯어내는 방식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야 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천국에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연적인 요소로 인하여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날 무시하지 마라, 나 뭐 좀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 8시인가 9시에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축구한다. 예. 요즘 치킨집 잘 되겠습니다만은 9시에 축구한다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요. 그래도 0대 0으로 가자. 안에 뭐 지는 건 없어요. 1대 1로 가자. 뭐 손흥민 한 골 넣고 해가지고 2골 해가지고 2대 1로 이길까 이래 하는데, 만약에 8대 0 추천합니다. 8대 0. 우리가 지는 걸로 8대 0으로 추천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든지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데서 자기를 무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사는 게 고로워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로 사는 지혜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간단합니다. 본인을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미워하라 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면서 상대와 싸움에 나서게 되면 그거는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 질 리가 없어요. 왜? 쥐가 벌써 섰는데 이길 생각을 안 하는데, 이미 이길 생각 안 한 자체가 이게 필연적이에요. 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도 아니니까. 그 고정된 자리에 필연적인 나의 위치, 나의 입장, 천국에서의 내 모습의 입장, 나의 처지를 미리 땡겨서 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사, 고마움과 고마움 외에는 아무것도 남 것이 않고 다 기쁨으로 충만하지요. 그거 봐, 내 8대 만원 진다 했잖아요. 수비 다 뚫려가지고 골프 있어나 마나 다 8대 빵에 가자 그냥 와도 46억 따요. 그냥 와도 46억 버입니다. 그냥 3패하고 그냥 와도. 그러니까 그 월드컵이라는 것이 4년만 도는 월드컵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냐, 필연적이 아니고 우연적이죠. 저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의 소속은 천국의 소속이 된다. 약속으로 구원받지, 월드컵 이긴다고, 우리나라 이긴다고 내가 천당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요소, 이런 것은 다 뜯어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1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자기 사는데 극복해가지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목초지 있는 걸 보고가지고 성급해가 민수기 32장에서 저 땅 내주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살 생각만 했어요.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네가 언약적인 싸움, 다시 말해서 우연적인 것을 뜯기해지는 싸움에 그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가 이 땅을 차지해도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왔다. 참 굉장히 미안해죠. 제가 아까 준비 참석할 때 나는 부족한 건 맞아요. 8대 빵이니까 부족한데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이 원인과 결과가 잘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서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데, 나쁜 짓은 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영접이 되냐 이 말이죠. 언약 때문에. 이미 확정된 언약이,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이 부족한데 영접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남한테 나왔을 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나왔을 때 이것만 가족은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하면 또 몸길에 설거지도 못해. 하지만 니는 영접하지만 주께서는 영접해 준다고. 부족하나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 전쟁을, 남과 전쟁하기 전에 내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미 전쟁은, 제 마지막 최후의 3차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매일같이 이루어집니다. 부족하다. 하지만 영접이다. 마귀는 말합니다. 괜찮아져야 천국 간다. 맨날 이 싸움, 우리 힘으로 뜯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을 뜯겨져 나가는, 주께서 손으로 직접 십자가 피 안에 담기는 주님의 손길로 계속 우리 부족한 것을 우리 주변에 뜯어내가지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나는 너를 영접한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지만 그들이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가 주의 복음을 거스리는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갑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고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정말 감사하게도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다. 아멘.